제1장 잃어버린 평온을 찾아서. 바람이 잦아든 저녁, 사원의 작은 법당에는 촛불 하나가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앞에 한 수행자가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 세존이시여, 요즘 들어 삶이 자꾸만 괴롭고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가족 간의 다툼, 일상의 불안, 사람들 사이의 서운함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다. 그대여, 그 괴로움은 본래의 잘못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그대는 변하는 것을 고정된 줄 알고 머무르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도다. 수행자는 다시 여쭈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삶이 불안하니 무언가를 의지하려 하고 사람을 붙들고 싶고 때로는 내 감정마저도 버리기 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다. 그대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은 모두 무상한 것이니라.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 그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현상이 따라야 할 자연의 길이니라. 건강도, 사랑도, 감정도, 관계도, 심지어 그대가 나라 여기는 생각조차도 언제나 흐르고 변한다. 수행자의 눈에 물기가 맺혔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이토록 변하고 흩어지는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야겠습니까? 그대여, 무상을 믿으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머무르지 않기에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자유를 얻어야 하느니라. 비가 온 후에는 반드시 그치며 밤이 오면 다시 새벽이 오듯 지금 그대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잠시 고요가 흐르고 법당 밖에서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렸다.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지금 겪는 슬픔과 불안도 결국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군요. 그러나 저는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무상함을 모르면 우리는 괴로움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느니라. 그러나 괴로움도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며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리라. 금강경에서도 이르지 않았느냐.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장여시관. 모든 형성된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그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수행자는 조용히 읊조렸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조차 집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대여,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 흔들림조차 관조하라. 마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듯 감정 또한 인연 따라 흔들릴 뿐이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고정된 나의 일부로 여기는 집착이니라. 수행자의 두 눈에서 맺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면을 가로막던 무지의 장막이 거치며 비로소 스스로를 마주한 이의 눈물이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무상함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무상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이 저를 계속 괴롭혔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여, 무상을 아는 이는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나감을 탓하지 않느니라. 그는 오늘 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의 진심을 다하리라. 삶의 향기는 바로 그 자각에서 피어나느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고 그 속엔 작지만 확실한 평화가 번지고 있었다. 제2장. 나는 누구입니까? 해가 떠오르기 전 어둠과 새벽 사이에 가장 고요한 시간. 법당 안에서 수행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엎드렸다. 어제보다 조금 가벼워진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 한편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 세존이시여, 어제 무상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변하는 모든 것 안에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고요한 시선으로 수행자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어떤 판단도 없이 그를 품고 있었다. 그대여,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진실에 이르는 첫문이니라. 그대가 말하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대 몸인가? 감정인가? 기억인가? 수행자는 잠시 침묵했다. 저는 몸이 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나날이 변하고 나이가 들면서 늙고 병들기도 합니다. 감정이 저인 줄 알았지만 기분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며 기억도 언제든 흐려집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느니라. 무아란 나라 여기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니라. 그대의 몸은 인연 따라 태어났고 그대의 생각은 환경 따라 자라났으며 그대의 성격은 만남과 기억의 조합이니라. 그러니 그대는 자신이라고 믿는 모든 것 위에 올라탄 그림자일 뿐이니라. 수행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뇌었다. 저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뜻이니라.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그대의 존재도 찰나찰나 변화하는 흐름이며 그 안에는 멈춰있는 나라는 고정점이 없느니라. 이것이 곧 무아의 가르침이다. 수행자는 조용히 되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옳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미움도 생기고 자존심도 상하고 괴로움이 깊어집니다. 이러한 나에 대한 감정도 없애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 없애려 하지 마라. 그 감정은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니라. 무아를 실천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나를 없애는 일이 아니다. 그저 그 감정이 내가 만든 허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는 것이니라. 그 순간 감정은 힘을 잃고 그대의 마음은 고요해지리라. 수행자의 눈에 다시금 고요한 빛이 비쳤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나를 지키려 애썼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나? 그 생각들로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다. 그대여, 세상 모든 괴로움은 나라는 상에서 시작되느니라. 그 나는 비교할 줄 알고 증오할 줄 알며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그 나마저도 실체 없는 그림자임을 안다면 더 이상 그 그림자를 붙잡지 않으리라. 잠시 후 수행자는 조용히 되물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무아를 아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무아를 아는 삶은 허무한 삶이 아니니라. 오히려 가장 자비롭고 가장 자유로운 삶이니라. 나를 덜어낸 자리는 타인의 고통을 더 넓게 품을 수 있으며 비교하지 않으니 열등감도 교만도 사라지며 성취에도 머물지 않으니 언제나 고요하도다. 무아는 사라짐이 아니라 참된 연결로 가는 길이니라. 그 순간 수행자의 눈빛이 한층 깊어졌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무아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었군요. 그러면 저는 그 집착에서 조금씩 걸어 나오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대여, 무아를 안다는 것은 한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익혀야 할 삶의 방식이니라. 그러니 매일 묻고 매일 바라보며 매일 내려놓으라. 그대의 삶이 바로 진리의 도량이 될 것이니라.
수행자는 조용히 합장하고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바람이 조용히 법당을 스치고 그의 마음엔 고요한 연못 같은 침묵이 번지고 있었다. 제3장. 놓아준다는 것의 의미. 햇살이 숲 너머로 스며들며 사원의 돌계단에 따스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수행자는 며칠째 계속해서 부처님 곁을 찾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느새 조금 더 맑아졌고 마음에는 고요한 기운이 머물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 그는 다시 질문을 안고 부처님 앞에 앉았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무상과 무아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며 고정된 나는 없다는 말씀도 마음 깊이 새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놓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과거의 상처,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그리움.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나뭇잎 흔들림에도 미동 없는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그대여, 놓지 못하는 것은 집착이요. 집착은 이해되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는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왜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이 그대 안에서 그 기억을 계속 재생시키는가? 그 물음을 끝까지 따라가면 마침내 그대는 그 감정의 바닥에 자신을 위한 작은 외침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놓을 줄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놓으면 내가 약해질까 두렵고 놓으면 그 기억까지 버려지는 것 같아 슬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진정한 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포용이니라. 그대가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그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이제는 그 아픔과 싸우지 않겠다는 선언이니라. 그리고 그 선언은 그대를 자유롭게 하느니라. 수행자의 눈에 고요한 감탄이 일렁였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부터 싸우지 않겠습니다. 잊으려 애쓰지도 않고 억지로 좋은 감정을 만들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그 마음을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그것이 놓음의 시작이니라.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괴로움 속에서도 지혜가 피어난다. 그리고 기억하라. 모든 감정은 머무르지 않으며 인연 따라왔다가 때가 되면 스스로 사라지느니라. 수행자는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만약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제가 놓지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놓는다는 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다시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때그때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연습이니라. 그 연습이 쌓일수록 그대는 어느 순간 그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리라. 수행자는 조용히 웃으며 되뇌었다. 연습이니라. 놓는 것도 머물지 않는 것도 결국은 연습이군요. 그렇다 그대여. 놓는 자는 부드럽되 약하지 않으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선택한 이니라. 그리고 그대가 진심으로 놓게 되었을 때 그대는 마음속에 새 공간이 생긴 것을 느낄 것이다. 그 공간은 자비와 지혜가 머무는 자리여 다른 이의 고통조차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자리이니라. 그 말에 수행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는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하나의 결심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괴로움이 다시 오더라도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바라보겠습니다. 그 감정도 나와 함께 있다가 때가 되면 떠나가리라는 믿음으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래, 그대는 이제 놓음의 길로 들어섰다. 그 길은 고요하되 헛되지 않으며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림조차도 수행이 되느니라.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그대의 삶은 더 이상 괴로움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의 발걸음으로 거닐게 되리라. 수행자는 고요히 합장하였다.
그 손끝에 맺힌 떨림조차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놓으려 하지 않아도 놓아지는 순간이 찾아오리라. 그는 그것을 믿고 천천히 법당을 나섰다. 제4장.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원의 종소리가 울릴 무렵 수행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았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무거운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예를 올리고 조용히 앉아 말했다. 세존이시여, 며칠 전 제가 잘 아는 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늘 밝고 건강했고 곁에 오래 머물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그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저는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덧없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면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셨다. 한참을 말없이 머무르신 후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다. 그대여,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진실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 확실한 진실을 외면하려 하기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니라. 죽음이 무섭다는 그대의 말 속에는 사실 잃는 것에 대한 집착이 깃들어 있느니라. 수행자는 조용히 되물었다. 잃는 것에 대한 집착이라. 그 말씀이 맞는 듯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사실보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대여, 모든 생명은 인연 따라 태어나고 인연 따라 머물다가 인연이 닿으면 떠나느니라. 그것이 무상이며 죽음은 그 무상의 가장 분명한 모습이니라. 죽음을 부정하려 할수록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수록 삶은 더욱 깊고 고요해지느니라. 수행자는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남아있는 두려움을 살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몸도, 이 이름도, 이 모든 기억도 결국 사라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죽음을 끝이라 여기기에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느니라.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인연 소멸이요. 다음 인연의 씨앗이니라. 무아를 아는 이는 죽음을 내가 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생명의 흐름이 바뀌는 하나의 변곡점으로 바라보느니라.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내려놓으려면 먼저 삶을 소유가 아니라 경험으로 여겨야 하느니라. 수행자는 놀란 듯 되물었다. 소유가 아니라 경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지나가는 존재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그대여. 그대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 그대가 만든 기억과 성취조차도 이 생이 끝나면 모두 흩어지리라. 그러니 그것들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말고 지나가는 인연으로 받아들이라. 그 순간 그대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삶을 더욱 깊이 음미하게 되리라. 수행자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상실의 슬픔이 아니라 슬픔을 이해한 이의 눈물이었다. 잠시 후 그는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어떻게 해야 덜 괴로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창밖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가리키셨다. 그대를 사랑한 이는 저 나뭇잎처럼 인연 따라 머물다 간 것이니라. 그가 머무는 동안 그대의 삶에 머물러 준 것을 고맙게 여기고 이제 그 인연이 끝났음을 받아들이라. 떠난 이를 잡으려 하지 말고 그가 남긴 따뜻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 그것이 이별을 사랑으로 바꾸는 길이니라. 수행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삶을 다르게 바라보겠습니다.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고 삶을 움켜쥐려 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인연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덧없기에 더욱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대여, 무상을 아는 이는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아를 아는 이는 죽음을 무겁게 여기지 않느니라. 그대는 이제
삶과 죽음을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그리하면 그대의 삶은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그 자체로 하나의 진리가 되리라. 수행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 마음엔 무거운 질문이 사라진 자리마다 조용한 평화가 피어나고 있었다. 제5장. 일상 속에서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법.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사원의 마당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수행자는 아침에 탁발을 마친 후 법당의 한 구석에 앉아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오늘은 그가 부처님께 묻고 싶은 것이 많았다. 그는 예를 올리고 다시 한번 부처님 앞에 앉았다. 세존이시여, 며칠 전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 삶 속에서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매일 사람들과 만나고 일을 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나를 의식하게 되고 마음의 평화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무상과 무아는 단지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무상과 무아를 실천한다는 것은 그대가 나라는 상을 내려놓고 그대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일이니라. 수행자는 잠시 머뭇거리며 되물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일상 속에서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손끝으로 땅을 가리키며 답하셨다. 그대여,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 순간을 깊이 살아가는 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나 미래의 일에 머물며 현재의 순간을 놓치고 살아간다. 그러나 진정한 무상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즉, 세존이시여,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순간 속에서 무상과 무아를 실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그대여.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마음 없이 그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상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마음이 급하고 바쁘면 그 바쁨 속에서 무상도 무아도 잊히기 쉽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이 무상임을 깨닫게 된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매일의 일상 속에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라는 상을 내려놓는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여,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만남은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나 그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만남은 자연스러워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나를 잃지 않고 그 갈등 속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다. 갈등을 겪는 동안 그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라. 갈등의 대부분은 내가 옳고 너가 틀리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니라. 그러나 그대가 나라는 상을 내려놓으면 상대방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사람도 무상한 존재임을 알게 되리라. 수행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퍼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대여.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것은 나라는 상을 내려놓고 그 상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삶을 더욱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그대는 무상과 무아를 일상에서 실천할 준비가 되었느니라.
수행자는 그 말씀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어둠을 걷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고요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순간을 살아간다. 내가 아닌 그 순간 그 자체로 살아간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수행자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셨다. 그대여, 무상과 무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가면서 점차 알아가는 진리이니라. 매일, 매 순간,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면 그대는 자연스레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합장하고 그 자리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제6장. 모든 괴로움은 지나가고 모든 나는 사라진다. 해가 저물 무렵 산사에는 붉은 노을이 법당의 기둥을 물들이고 있었다. 수행자는 부처님 앞에 마지막으로 앉았다. 그 얼굴에는 질문보다 깊은 이해와 고요한 수용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예를 올린 뒤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이 단지 깨달음의 말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숨결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은 계속해서 변하고 나라는 상도 계속해서 흔들리며 내가 붙잡으려 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흘러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무엇도 오래 머물지 않으며 무엇도 나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대여, 그 깨달음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를 오래 지니고 있는 까닭은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무상과 무아를 아는 이는 괴로움조차도 인연 따라왔다가 때가 되면 가는 손님임을 알기에 머물지 않느니라. 수행자는 조용히 되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삶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고정된 나도 없고 영원한 기쁨도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생을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삶은 의미를 찾는 여정이 아니라 지혜를 실천하는 과정이니라. 의미는 찾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지혜는 실천할수록 깊어지느니라. 무상을 아는 이는 지금 이 순간의 인연에 감사하고 무아를 아는 이는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느니라. 그러니 삶은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나눔의 여정이며 내가 살아있음의 고요한 증거이니라. 수행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무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무상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괴로움이었습니다. 무아가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 무아를 부정하려 했던 집착이 괴로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그래, 그대여. 무상과 무아를 안다는 것은 이제 괴로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니라. 그대는 이제 세상을 새롭게 보고 사람을 다르게 이해하며 스스로를 덜 괴롭게 대할 수 있으리라. 수행자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렇게 조금씩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맑은 시선으로 대답하셨다. 자유는 먼 곳에 있지 않느니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감정에도 붙잡히지 않는다면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로운 존재이니라. 무상을 아는 자는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아를 아는 자는 자신을 지키려는 싸움에서 벗어나며 그 둘을 실천하는 자는 세속의 바다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유유히 흐르느니라. 수행자는 조용히 일어나 마지막으로 깊은 절을 올렸다. 그 마음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맑고 단단한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 밤 법당의 촛불은 천천히 꺼졌고 어둠 속에서 맑은 풍경 소리만이 하늘을 울렸다. 당신도 이 이야기를 따라오며 무상과 무아에 대해 곱씹고 있었을 것입니다. 삶은 변하고 나라고 믿는 것도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고 흐름을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를 향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행자의 것이 아니라 곧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제1장 잃어버린 평온을 찾아서. 바람이 잦아든 저녁, 사원의 작은 법당에는 촛불 하나가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앞에 한 수행자가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 세존이시여, 요즘 들어 삶이 자꾸만 괴롭고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가족 간의 다툼, 일상의 불안, 사람들 사이의 서운함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다. 그대여, 그 괴로움은 본래의 잘못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그대는 변하는 것을 고정된 줄 알고 머무르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도다. 수행자는 다시 여쭈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삶이 불안하니 무언가를 의지하려 하고 사람을 붙들고 싶고 때로는 내 감정마저도 버리기 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다. 그대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은 모두 무상한 것이니라.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 그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현상이 따라야 할 자연의 길이니라. 건강도, 사랑도, 감정도, 관계도, 심지어 그대가 나라 여기는 생각조차도 언제나 흐르고 변한다. 수행자의 눈에 물기가 맺혔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이토록 변하고 흩어지는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야겠습니까? 그대여, 무상을 믿으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머무르지 않기에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자유를 얻어야 하느니라. 비가 온 후에는 반드시 그치며 밤이 오면 다시 새벽이 오듯 지금 그대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잠시 고요가 흐르고 법당 밖에서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렸다.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지금 겪는 슬픔과 불안도 결국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군요. 그러나 저는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무상함을 모르면 우리는 괴로움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느니라. 그러나 괴로움도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며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리라. 금강경에서도 이르지 않았느냐.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여전, 응장여시관. 모든 형성된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그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수행자는 조용히 읊조렸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조차 집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대여,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 흔들림조차 관조하라. 마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듯 감정 또한 인연 따라 흔들릴 뿐이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고정된 나의 일부로 여기는 집착이니라. 수행자의 두 눈에서 맺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면을 가로막던 무지의 장막이 걷히며 비로소 스스로를 마주한 이의 눈물이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무상함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무상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이 저를 계속 괴롭혔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여, 무상을 아는 이는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나감을 탓하지 않느니라. 그는 오늘 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의 진심을 다하리라. 삶의 향기는 바로 그 자각에서 피어나느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고 그 속엔 작지만 확실한 평화가 번지고 있었다. 제2장. 나는 누구입니까?
해가 떠오르기 전 어둠과 새벽 사이에 가장 고요한 시간. 법당 안에서 수행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엎드렸다. 어제보다 조금 가벼워진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 한편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 세존이시여, 어제 무상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변하는 모든 것 안에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고요한 시선으로 수행자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어떤 판단도 없이 그를 품고 있었다. 그대여,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진실에 이르는 첫문이니라. 그대가 말하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대 몸인가? 감정인가? 기억인가? 수행자는 잠시 침묵했다. 저는 몸이 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나날이 변하고 나이가 들면서 늙고 병들기도 합니다. 감정이 저인 줄 알았지만 기분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며 기억도 언제든 흐려집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느니라. 무아란 나라 여기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니라. 그대의 몸은 인연 따라 태어났고 그대의 생각은 환경 따라 자라났으며 그대의 성격은 만남과 기억의 조합이니라. 그러니 그대는 자신이라고 믿는 모든 것 위에 올라탄 그림자일 뿐이니라. 수행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뇌었다. 저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뜻이니라.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그대의 존재도 찰나찰나 변화하는 흐름이며 그 안에는 멈춰있는 나라는 고정점이 없느니라. 이것이 곧 무아의 가르침이다. 수행자는 조용히 되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옳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미움도 생기고 자존심도 상하고 괴로움이 깊어집니다. 이러한 나에 대한 감정도 없애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 없애려 하지 마라. 그 감정은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니라. 무아를 실천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나를 없애는 일이 아니다. 그저 그 감정이 내가 만든 허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는 것이니라. 그 순간 감정은 힘을 잃고 그대의 마음은 고요해지리라. 수행자의 눈에 다시금 고요한 빛이 비쳤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나를 지키려 애썼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나? 그 생각들로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다. 그대여, 세상 모든 괴로움은 나라는 상에서 시작되느니라. 그 나는 비교할 줄 알고 증오할 줄 알며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그 나마저도 실체 없는 그림자임을 안다면 더 이상 그 그림자를 붙잡지 않으리라. 잠시 후 수행자는 조용히 되물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무아를 아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무아를 아는 삶은 허무한 삶이 아니니라. 오히려 가장 자비롭고 가장 자유로운 삶이니라. 나를 덜어낸 자리는 타인의 고통을 더 넓게 품을 수 있으며 비교하지 않으니 열등감도 교만도 사라지며 성취에도 머물지 않으니 언제나 고요하도다. 무아는 사라짐이 아니라 참된 연결로 가는 길이니라. 그 순간 수행자의 눈빛이 한층 깊어졌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무아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었군요. 그러면 저는 그 집착에서 조금씩 걸어 나오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대여, 무아를 안다는 것은 한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익혀야 할 삶의 방식이니라. 그러니 매일 묻고 매일 바라보며 매일 내려놓으라. 그대의 삶이 바로 진리의 도량이 될 것이니라. 수행자는 조용히 합장하고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바람이 조용히 법당을 스치고 그의 마음엔 고요한 연못 같은 침묵이 번지고 있었다. 제3장. 놓아준다는 것의 의미. 햇살이 숲 너머로 스며들며 사원의 돌계단에 따스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수행자는 며칠째 계속해서 부처님 곁을 찾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느새 조금 더 맑아졌고 마음에는 고요한 기운이 머물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 그는 다시 질문을 안고 부처님 앞에 앉았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무상과 무아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며 고정된 나는 없다는 말씀도 마음 깊이 새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놓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과거의 상처,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그리움.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나뭇잎 흔들림에도 미동 없는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그대여, 놓지 못하는 것은 집착이요. 집착은 이해되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는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왜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이 그대 안에서 그 기억을 계속 재생시키는가? 그 물음을 끝까지 따라가면 마침내 그대는 그 감정의 바닥에 자신을 위한 작은 외침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놓을 줄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놓으면 내가 약해질까 두렵고 놓으면 그 기억까지 버려지는 것 같아 슬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진정한 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포용이니라. 그대가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그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이제는 그 아픔과 싸우지 않겠다는 선언이니라. 그리고 그 선언은 그대를 자유롭게 하느니라. 수행자의 눈에 고요한 감탄이 일렁였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부터 싸우지 않겠습니다. 잊으려 애쓰지도 않고 억지로 좋은 감정을 만들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그 마음을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그것이 놓음의 시작이니라.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괴로움 속에서도 지혜가 피어난다. 그리고 기억하라. 모든 감정은 머무르지 않으며 인연 따라왔다가 때가 되면 스스로 사라지느니라. 수행자는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만약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제가 놓지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놓는다는 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다시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때그때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연습이니라. 그 연습이 쌓일수록 그대는 어느 순간 그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리라. 수행자는 조용히 웃으며 되뇌었다. 연습이니라. 놓는 것도 머물지 않는 것도 결국은 연습이군요. 그렇다 그대여. 놓는 자는 부드럽되 약하지 않으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선택한 이니라. 그리고 그대가 진심으로 놓게 되었을 때 그대는 마음속에 새 공간이 생긴 것을 느낄 것이다. 그 공간은 자비와 지혜가 머무는 자리여 다른 이의 고통조차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자리이니라. 그 말에 수행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는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하나의 결심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괴로움이 다시 오더라도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바라보겠습니다. 그 감정도 나와 함께 있다가 때가 되면 떠나가리라는 믿음으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래, 그대는 이제 놓음의 길로 들어섰다. 그 길은 고요하되 헛되지 않으며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림조차도 수행이 되느니라.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그대의 삶은 더 이상 괴로움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의 발걸음으로 거닐게 되리라. 수행자는 고요히 합장하였다. 그 손끝에 맺힌 떨림조차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놓으려 하지 않아도 놓아지는 순간이 찾아오리라. 그는 그것을 믿고 천천히 법당을 나섰다. 제4장.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원의 종소리가 울릴 무렵 수행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았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무거운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예를 올리고 조용히 앉아 말했다. 세존이시여, 며칠 전 제가 잘 아는 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늘 밝고 건강했고 곁에 오래 머물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그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저는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덧없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면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셨다. 한참을 말없이 머무르신 후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다. 그대여,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진실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 확실한 진실을 외면하려 하기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니라. 죽음이 무섭다는 그대의 말 속에는 사실 잃는 것에 대한 집착이 깃들어 있느니라. 수행자는 조용히 되물었다. 잃는 것에 대한 집착이라. 그 말씀이 맞는 듯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사실보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대여, 모든 생명은 인연 따라 태어나고 인연 따라 머물다가 인연이 닿으면 떠나느니라. 그것이 무상이며 죽음은 그 무상의 가장 분명한 모습이니라. 죽음을 부정하려 할수록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수록 삶은 더욱 깊고 고요해지느니라. 수행자는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남아있는 두려움을 살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몸도, 이 이름도, 이 모든 기억도 결국 사라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죽음을 끝이라 여기기에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느니라.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인연 소멸이요. 다음 인연의 씨앗이니라. 무아를 아는 이는 죽음을 내가 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생명의 흐름이 바뀌는 하나의 변곡점으로 바라보느니라.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내려놓으려면 먼저 삶을 소유가 아니라 경험으로 여겨야 하느니라. 수행자는 놀란 듯 되물었다. 소유가 아니라 경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지나가는 존재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그대여. 그대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 그대가 만든 기억과 성취조차도 이 생이 끝나면 모두 흩어지리라. 그러니 그것들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말고 지나가는 인연으로 받아들이라. 그 순간 그대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삶을 더욱 깊이 음미하게 되리라. 수행자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상실의 슬픔이 아니라 슬픔을 이해한 이의 눈물이었다. 잠시 후 그는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어떻게 해야 덜 괴로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창밖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가리키셨다. 그대를 사랑한 이는 저 나뭇잎처럼 인연 따라 머물다 간 것이니라. 그가 머무는 동안 그대의 삶에 머물러 준 것을 고맙게 여기고 이제 그 인연이 끝났음을 받아들이라. 떠난 이를 잡으려 하지 말고 그가 남긴 따뜻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 그것이 이별을 사랑으로 바꾸는 길이니라. 수행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삶을 다르게 바라보겠습니다.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고 삶을 움켜쥐려 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인연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덧없기에 더욱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대여, 무상을 아는 이는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아를 아는 이는 죽음을 무겁게 여기지 않느니라. 그대는 이제 삶과 죽음을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그리하면 그대의 삶은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그 자체로 하나의 진리가 되리라. 수행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 마음엔 무거운 질문이 사라진 자리마다 조용한 평화가 피어나고 있었다. 제5장. 일상 속에서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법.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사원의 마당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수행자는 아침에 탁발을 마친 후 법당의 한 구석에 앉아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오늘은 그가 부처님께 묻고 싶은 것이 많았다. 그는 예를 올리고 다시 한번 부처님 앞에 앉았다. 세존이시여, 며칠 전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 삶 속에서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매일 사람들과 만나고 일을 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나를 의식하게 되고 마음의 평화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무상과 무아는 단지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무상과 무아를 실천한다는 것은 그대가 나라는 상을 내려놓고 그대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일이니라. 수행자는 잠시 머뭇거리며 되물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일상 속에서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손끝으로 땅을 가리키며 답하셨다. 그대여,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 순간을 깊이 살아가는 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나 미래의 일에 머물며 현재의 순간을 놓치고 살아간다. 그러나 진정한 무상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즉, 세존이시여,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순간 속에서 무상과 무아를 실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그대여.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마음 없이 그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상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마음이 급하고 바쁘면 그 바쁨 속에서 무상도 무아도 잊히기 쉽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이 무상임을 깨닫게 된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매일의 일상 속에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라는 상을 내려놓는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대여,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만남은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나 그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만남은 자연스러워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나를 잃지 않고 그 갈등 속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다. 갈등을 겪는 동안 그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라. 갈등의 대부분은 내가 옳고 너가 틀리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니라. 그러나 그대가 나라는 상을 내려놓으면 상대방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사람도 무상한 존재임을 알게 되리라. 수행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퍼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대여.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것은 나라는 상을 내려놓고 그 상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삶을 더욱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그대는 무상과 무아를 일상에서 실천할 준비가 되었느니라. 수행자는 그 말씀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어둠을 걷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고요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순간을 살아간다. 내가 아닌 그 순간 그 자체로 살아간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수행자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셨다. 그대여, 무상과 무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가면서 점차 알아가는 진리이니라. 매일, 매 순간,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면 그대는 자연스레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합장하고 그 자리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제6장. 모든 괴로움은 지나가고 모든 나는 사라진다. 해가 저물 무렵 산사에는 붉은 노을이 법당의 기둥을 물들이고 있었다. 수행자는 부처님 앞에 마지막으로 앉았다. 그 얼굴에는 질문보다 깊은 이해와 고요한 수용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예를 올린 뒤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이 단지 깨달음의 말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숨결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은 계속해서 변하고 나라는 상도 계속해서 흔들리며 내가 붙잡으려 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흘러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무엇도 오래 머물지 않으며 무엇도 나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대여, 그 깨달음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를 오래 지니고 있는 까닭은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무상과 무아를 아는 이는 괴로움조차도 인연 따라왔다가 때가 되면 가는 손님임을 알기에 머물지 않느니라. 수행자는 조용히 되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삶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고정된 나도 없고 영원한 기쁨도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생을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삶은 의미를 찾는 여정이 아니라 지혜를 실천하는 과정이니라. 의미는 찾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지혜는 실천할수록 깊어지느니라. 무상을 아는 이는 지금 이 순간의 인연에 감사하고 무아를 아는 이는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느니라. 그러니 삶은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나눔의 여정이며 내가 살아있음의 고유한 증거이니라. 수행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무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무상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괴로움이었습니다. 무아가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 무아를 부정하려 했던 집착이 괴로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그래, 그대여. 무상과 무아를 안다는 것은 이제 괴로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니라. 그대는 이제 세상을 새롭게 보고 사람을 다르게 이해하며 스스로를 덜 괴롭게 대할 수 있으리라. 수행자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렇게 조금씩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맑은 시선으로 대답하셨다. 자유는 먼 곳에 있지 않느니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감정에도 붙잡히지 않는다면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로운 존재이니라. 무상을 아는 자는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아를 아는 자는 자신을 지키려는 싸움에서 벗어나며 그 둘을 실천하는 자는 세속의 바다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유유히 흐르느니라. 수행자는 조용히 일어나 마지막으로 깊은 절을 올렸다. 그 마음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맑고 단단한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 밤 법당의 촛불은 천천히 꺼졌고 어둠 속에서 맑은 풍경 소리만이 하늘을 울렸다. 당신도 이 이야기를 따라오며
무상과 무아에 대해 곱씹고 있었을 것입니다. 삶은 변하고 나라고 믿는 것도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고 흐름을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를 향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행자의 것이 아니라 곧 당신의 이야기입니다.